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은 독자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공생공존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을 두시고 사회를 만드셨어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 가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서로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문의 하나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 가가지고서도 그 안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고 말썽을 피우면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든 것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대화의 대상, 서로 마음을 나눈 대상이 필요해요. 가끔은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면 음식을 만들면서도 혼자 떠들어요. 계속. 누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막 한다고.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곤욕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더불어 같이 살아가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철저하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들 때 혼자 살도록 만든 게 아니라 더불어 가정, 사회 이것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법칙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사랑 안에 그 사회를 이끌어가며 살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질서가 깨지고 이게 어그러지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가 사랑해봐요. 무엇이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가정이 식구들이 다 서로 사랑해봐요. 뭐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자 생존이니 생존 경쟁이니 하는 말을 듣고 배우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논리를 자꾸 사회에서 이 장에서 가르쳐요. 성경과 반대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것이 뭐냐면 진화론적인 원리야. 그러니까 강해져야만 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뭐 다리가 더 튼튼해져야 되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진화론적인 원리가 공산주의 태동의 원리의 기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는데 그 공산주의가 뭐예요? 실패된 주의예요. 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공산주의 적자 생존 법칙의 모순 속에 생활하던 러시아의 크로프트키라는 사람이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반론을 제기했어요. 공산주의 안에서 사는 학자가 무엇을 통해서? 개미를 보고 배워야 한다. 개미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설명해요. 이건 뭐예요? 개미의 삶은 상부상조의 원리예요. 응? 개미의 세계를 보면은요, 개미의 몸의 구조가 허리는 얄쌍하게 생겼잖아요. 앞뒤로 이렇게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줬어. 그런데 개미가 그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뭐 커야 얼마나 커요. 개미 종류가 여럿 있어도. 근데 개미는 위가 2개래요. 모르셨죠? 위가 2개야. 그런데 하나는 자기가 먹으려는 위고 하나는 남에게 주려는 위래요. 개미는 절대로 굶어 죽는 법이 없답니다. 개미 세계를 연구해보면
왜? 살다가 배고프잖아요. 저 상대 굶어 죽겠으면 내 위에 있는 걸 꺼내서 걔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남을 위한 위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개미도 또 마찬가지. 우리 개미 세계를 보면 쫙 일개미는 일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 같은데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미는 굶어 죽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주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그런 삶을 들여다보면 개미만도 못한 거예요. 개미만도 남의 걸 뺏어가고 먹어야 되고, 이것은 상부상조하는 그런 짐승, 그런 짐승은 어떻게 살아남는다.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는 짐승은 개체수가 줄어들고 서서히 멸종을 해요. 상부상조의 영역이 넓은 짐승일수록 생물의 세계는 더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미 같은 미물은 지구가 멸망해서 다 없어지기 전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최고의 강자였던, 가장 포식자 중에 우두머리였던 공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체수가 많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일 힘이 없고 제일 부족한 것 같은 개미는 훨씬 많죠. 상부상조의 영역이 넓은 짐승일수록 생물의 세계는 더 많이 살아납니다.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서로 나눠주고 서로 베풀 때 함께 공존하고 함께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면 여지없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때가 1918년 그리고 19년 2년간 걸쳐서 파리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파리에서 모였기 때문에 파리 평화회담이라고 그래. 거기에서 이때 대표로 참석했던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인즈 이론, 경제학 케인즈 이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세요. 재무성 대표로 이 회담에 그가 참석했어. 경제학자니까. 근데 그는 그 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를 패전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와 패전국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전국의 경제 부흥을 돕는 방법으로 나가야 진정한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주장을 강력하게 했어요. 윌슨도 미국의 이 이론에 동의를 했답니다. 전쟁에 든 경비 전액을 독일에게 다 배상하라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독일이도 이제 뭐 패전국이잖아요. 패전국 졌잖아.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다 하라 그러면 독일은 완전히 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대표들은 열심히 이 이론을 가지고 설득을 했지만 아니다. 단호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대표들은 패전국이 다시 전쟁의 꿈을 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꿈을 꾸지 않는. 전쟁을 다시 일으켰다는 우리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다 죽는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히게 해줘야 다른 나라도 감히 그런 꿈을 안 꾼다는 거죠. 그러면서 독일의 해외 영토 6분의 1을 다시 말하면 식민지 국가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다 포기해라. 그걸 포기하고 식민지 이득권을 다 뺐고, 그 다음에 군대 규모를 제한하고 전쟁 배상금으로 독일의 그때 당시의 경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배상할 수 없는 금액을 때렸어요. 독일에게. 여러분, 이에 케인즈는 격렬하게 거기서 항의를 하다가 재무장 자리까지 그걸 다 그냥 사표내고 그냥 떠나버렸다. 그리고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책을 그가 집필하면서 패전국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것은 복수심에 영합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된다. 여러분, 세계는 그것을 증명했어. 2차 대전을 누가 일으킵니까? 독일이 일으킵니다. 독일이 주범국가가 돼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지 않았던 승전국가들은 얼마 후 2차 대전이라는 값진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수만 명이 죽어야 했고, 수억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의 경제적인 손해, 그런 것들을 다 겪어야 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승전국가들은 그때서야 케인즈를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 맞았다. 케인즈의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 마샬 플랜이에요. 마샬 플랜.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도 좀 공부를 해야 볼 필요가 있어요.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패전국의 부흥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 그래서 독일이 살아나고, 일본도 살아났고, 사실은 오늘날 유럽이 독일과 함께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수상이 무릎 꿇고 자기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나라에게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또다시 몰아세워가지고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더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시 뭔가를 꿈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세계는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밉습니다. 미국도 안 좋습니다. 좋은 나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자국이 살아남아야 돼. 무한 경쟁의 이 시대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그 물건을 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고 경제는 경제로 하고, 우리는 살 길을 찾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를 이용해서 어떻게 잘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라. 앞으로 어떤 대통령을 뽑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을 뽑으면 안 돼요. 다 망한 공산주의 이론을 자꾸 지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대통령도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얻은 민주주의인데. 유럽이 오늘 제가 보니까 TV에 잠깐 나오는데, 아까 밥 먹으면서 막 데모를 해. 왜 하는 줄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얻은 자유가 뭔데? 코로나 때문에 내 자유를 제약하느냐? 그게 이슈야. 그게. 저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부상조.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며 살아갈 때 그곳에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일으켰던 것도 이런 토대라. 대한민국은 토양이 좋았어요. 우리 민족 자체 사람 성품이 그렇게 악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 우리 한민족이. 그리고 또 환경 자체가 그 바탕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두레나 이런 것을 통해서 품앗이를 안 하면 못 살아.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사는 문화가 익숙해요. 우리는. 이거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우리나라의 재산이에요. 재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냥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지금 직장은 개인주의만 갖고 못 살아. 뭘 해도 팀이야, 팀. 한 팀이. 그래서 알기는 잘 알아서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원팀 그래. 말만 원팀이라 그래. 근데 정말 한 팀이 돼야 팀워크가 될 때 뭐가 돼요. 그러니까 대학 같은 데 가서도 모든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공통 주제를 주고 같이 연구해서 같이 발제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그래서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들이 되어지고 그런 훈련들이 되어지고, 근데 이게 뭐야? 성경의 원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야 살아야 한다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 근면자조협동, 마을마다 담벼락에다 써붙여놓고 근면자조협동,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정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그리고 다 나와야 하는 거야. 다 나와야 돼. 하다못해 괭이라도 들고 나오고 낫이라도 들고 삽이라도 들고 나와서 서있기라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했어요? 혹여 무슨 일이 바빠서 못 나오면 5,000원 내야 돼. 왜? 음료수라도 같이 사 먹으라고. 내가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다 참석했어. 응? 여러분, 우리 민족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한 배를 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우리가 다 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차별이 있어. 보세요. 1등석, 2등석, 3등석 다 차이나. 비행기를 타봐도 차이나. 응? 중국 차이나 말고 차이나. 하여간 보세요. 1등석하고 2등석하고 맨날 비즈니스석하고 일반석하고 다 달라요. 값도 다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 외국 가는데 50만 원에 끊었다면 그 다음 위에 거는 거의 더블을 줘야 되니까. 두 사람 갈 거를 한 사람이 내고 가는 거니까 그만한 혜택이 있어요. 난 안 타봐서 몰라. 그런데 어떤 분이 1등석 탄 걸 자랑하는데 보니까는 스튜디오스가 승무원이 딱 와가지고 옆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주문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메뉴, 식사를 대접할 때도 메뉴표를 딱 보여주면서 무엇을 드시겠느냐. 근데 저 밑에서 우리가 골라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그냥 선택의 여지도 없어. 두 가지 막 끌고 다니면서 뭘 드릴까요? 닭고기? 소고기? 그거 물어봐서 잘 못 알아들어 또. 그러니까는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그거 보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 다른 사람이 먹고서 먹더면 저거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 이제 비프라 그러면 오케이 비프. 그리고 그냥 그거 먹는 거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그 위에 속에서는 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음료수도 따라주고 계속 갖다 주면서 뭐 불편하냐고 그러고 덮을 이불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다르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행기가 추락할 때 1등석에 사는 사람은 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있어요. 위에 잘 사는 1%가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 있어. 물론 대한민국이 쫄딱 망할 때 어떤 사람은 해외에 투자 넣고 돈 많아가지고서는 이중국적 가지고 거기 살아갈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멸망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 죽는 거예요. 1등석, 2등석, 3등석 상관없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그래서 1등석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능력 한도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 얘기 어떻습니까? 이것은 철저한 성경의 원리라.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서로의 법칙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서로 나눠주는 원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새로운 계명이 뭐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34절로 35절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것은 계명이고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 이것도 명령이요. 왜 하나님이 이렇듯 중요한 것들을 명령으로 하더라실까?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뭐라고요? 새로운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요. 우리 주님께서 한 율법사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 이미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새 계명. 왜 주님은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 자체보다는 그 계명의 근본 정신 그리고 계명에 대한 바른 순종과 행함이라는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걸. 강요에 의해서 어떤 의무감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면서 순종적인 자세로 지켜야 할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죄도, 원수도, 고난도, 일도, 할렐루야. 그러기에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을 주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리로 따지면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전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무슨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또 다른 말 표현하면 섬김의 사랑이라. 우리가 본문 말씀에 앞서서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손수 대야에 물을 뜨다가 손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스승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섬기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긴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까지, 내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려 오셨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을 섬기시고 그러면서 멸시를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참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지만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다른 말로 하나를 표현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의 사랑. 또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배반하거나 자기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들을 찾아 부르시는 사랑. 베드로를 찾아와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십니다. 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너는 목자야. 그럼 내 양을 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맡겨 주소서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그래서 나에게 일을 주세요. 삶의 희망을 주세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받을 자로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받은 자로서 내가 받았어.
그런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받았음을 못 느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인색하기 이를 데가 없다. 여러분, 돈이 많고 시간이 여유가 있고 배운 것이 많다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더 다시 말하면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래. 제일 기초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부부요. 시작. 하나님이 하와 아담 가정을. 죄송해요.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사탄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전략이야. 그 다음에 뭘 깨야겠어? 교회를 깨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야. 첫째는 가정을 깨고 두 번째는 교회를 깨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를 돌아보라고. 언제부터 무슨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랬느냐고. 유럽 같은 데 다른 나라는 결혼 안 해요. 그냥 동거해요, 동거. 법적으로 보장이 다 돼 있어, 동거하는 게. 스페인 같은 거는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살게 돼 있어요.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자친구라고, 그건 부부예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도 언제부턴가 이런 못된 문화가 기어들어왔어. 슬그머니. 유럽이 망조가 들린 것들이 다 그런 가정을 깨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탄의 악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사람을 알아?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른데, 그거 살아봐야지 알지. 여러분, 그런데 통계가 이미 나왔어요. 살아보고 결혼해가지고, 살아보고 헤어지고, 살아보고 결혼한 사람이 그럼 이혼율이 낮냐? 아니에요. 과거 옛날보다 훨씬 높아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기 다 똑같아. 비슷비슷해. 한 번 이혼한 사람은 어떠냐면, 절대 다음에는 이혼하지 말아야지. 근데 뭐야? 살아보니까 그래. 이혼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얘나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를 합리화하고. 여러분, 이혼한 사람을 제가 폄하하거나 막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혼도 허락하긴 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순간의 선택이라.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참을인자 셋을 쓰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어요. 순간이요. 자기 성질 이걸 컨트롤 못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 보면 잘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날 때 그럼 이혼이다.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개인주의의 한 현상이라. 자식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드는 거고 엄마 없는 아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얘가 선택해야 돼. 왜 당신이 얘의 권리를 제약하는데? 내가 낳았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데 이 아이에서 아빠를 뺏어가고 엄마를 뺏어가느냐고.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로요? 범죄예요. 이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고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보이지 않는 범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만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선택도 잘해야 돼요. 배우자 자기네들이 만나서 골랐지. 누가 뭐 하라고 강제로 떼다 맡겼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그의 경제력만 보고 그의 인물만 보고 그럴 게 아니에요. 선택은 자기네가 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에게 무한 책임이 있어. 여러분의 자녀를 무한 사랑해야 할 책임. 그래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먹은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핍됐으면 사랑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을 어떻게? 일방적인 이상한 왜곡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썩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아이가 아니에요. 말썽. 하나같이 대학 입시에 제때 들어간 아이가 없어. 심지어는 삼수에서 겨우 들어갔는데 그것도 저 지방대학 아니면 전문대학. 뭐 그거 저 전문대학이나 저 지방대학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 자기가 거기 원해서 딱 그 과가 내가 좋아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갖고 밀려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집사님은 늘 감사하다고 그래. 그리고 얼굴이 기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은 그 아이들이 나이 때 자기 집안에 큰 그런 골칫덩어리가 없었대. 자기가. 너무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툭하면 집 나가고 이런 집구석에서 못 살겠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이런 집구석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나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또 뭐야? 부모에게 연락 오면 부모님이 가서 막 빌고 예. 뭔 잘못이 있어 부모님이. 가지고 자기가 잘못 키운 죄니까 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사정을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며칠 심지어는 몇 달을 집에 안 들어간 적도 있대. 학생 때 겨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으니 얼마나 부모님이 속상했겠어. 내가 새끼를 키워보니까 꼭 내 새끼가 그러네. 셋이 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한 번도 자기를 불러놓고 매를 때리거나 막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손해본 건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한 건 네가 책임져야 돼.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네가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너 후회할 수 있어. 뭐 이 정도로 교훈하시면서 늘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받은 사랑 때문에 자녀들에게 나는 싫은 소리 안 합니다. 나도 우리 아이보다 더 탈선된 삶을 살았는데 이 정도 살잖아요. 이 정도 살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지금 이 삶에 크게 불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내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 감사가 나오지요. 이렇게 말해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내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아이에게도 똑같이 했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사람에게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혹여 덜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로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요. 아멘.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단지 그 깨달음의 깊이가 각자 차이가 날 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며 감사를 더 많이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바보처럼 믿으십시오. 어리석은 자같이 믿으십시오. 그리할 때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순수한 종이에 물감이 잘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미련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어서 23절에 가서는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사랑의 능력.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십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있는 나를 거저 사랑해 주소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저녁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나를 가만히 비춰보고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물론 이제 내가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믿었지만, 어쨌든 내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난 고등학교 1학년 말 2학년 초 때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다녀야 되나 보다 그러고 다니고,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그때는 야단도 치셨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야 됐고, 때로는 무서워서도 가고, 또 그냥 당연히 가는 거죠. 나의 삶의 일부가 그건 줄 알고 그냥 다녔는데, 그의 부흥회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녘이 되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까지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무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얼마나 죄를 졌으면 좋겠어. 얼마나 떼굴떼굴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별거 별거 다 생각납니다. 엄마한테 속삭이고 다 잊어먹고 살았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생각나나 몰라? 막 생각나고, 남의 집 토마토 따먹은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어느 가게방에 가가지고 쭈르륵 앉았다가 뒤에 앉아서 껌 한 통씩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킥킥거리면서 서로 나눠먹고, 그거 막 생각나고. 아니 근데 미친 것들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떼굴떼굴 굴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났는데 광명한 내빛이 나를 감싸는데 그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귀중한 은혜가 아닌가요? 그러니 내 스스로를 가만히 돌이켜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학 다닐 때 하도 데모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깜빵에 있을지도 모르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무슨 경제 실천 이런 거. 우리 친구 중에 하나 그거 하는 애 있어요. 자유실천연대 무슨 사무총장인가 그런 거 하면서, 지난번에 무슨 시의원인가 나와가지고 했다가 떨어지더만. 근데 저보다 한참 핫벌이고, 그러니까 나는 했을지도 몰라. 정치 하는데 지금 국회에 있을지도 모르고 하여간 껐덕거리고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야. 그리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죄 잘난 줄 알고. 근데 어떻게? 정치인이 파리 목숨이라. 그때는 그게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쭉 나를 돌이켜다 볼 때 하나님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쩌다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 있어, 우리 동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으니까요.
참 저보다도 덜했던 사람이 교도소 간 사람도 있고,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사고를 쳤는데 이상하게 어떤 녀석은 교도소 깜빵에 안 가고, 어떤 녀석은 또 재수없이 이상하게 깜빵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게 사람이 이상해요. 근데 저는 한참 뭐를 할 때 보면 이상하게 경찰법이 약간 느슨해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봐주는 때 그냥 붙잡혔다가 풀려나고, 어떤 녀석은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냥 과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재판받고 검사 앞에 가서 판검사 앞에 가서 이러고 있다가 뭐 초범이니까 많이는 안 때려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체류탄에 직격탄을 맞아갖고 눈이 실명된 친구도 있고, 팔이 골절돼가지고 지금까지 다리를 저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가만 그런 걸 되뇌어서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그래도 저는 늘 그런 고백을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나같이 덜 만들어진 사람을 목사를 시키셨을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큰 빚을 진 것 같아요. 얼마나 실력이 많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성이 훌륭한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난 그렇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한없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저 그냥 학교에 하얀 고무신 앞에 근육 뚫고 옆에다 나이키 마크 이렇게 팬트를 그려가지고 헐렁한 바지 털배닥 입고 그리고 질질 끌고 그러고 다니고, 어느 날은 수염을 또 잔뜩 길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고 학교 다녔어. 이러고 학기 초에 교수님 만나서 인사하고 중간중간에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무슨 영웅 난 거 뭐냐. 그 또 학교의 흐름상 또 교수님들이 점수도 대충 주셨어요. 또. 그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끌려올 수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뭐 해라, 너는 이거 해라 그렇게 지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럼 그냥 처음부터 그 길로 그냥 뚜벅뚜벅이 가면 되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삶을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 그 시대에 또 뭐,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갔을 때 오늘의 삶을 후회하지는 말아야겠다. 오늘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삶을 보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세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청첩장도 오고 무슨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아는 사람이면 축하를 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니까. 우리 딸 때 왔나? 찾아보진 않아요. 아직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딸 때 왔나? 그 생각이 왜 드나 모르겠어. 그리고서는 내가 결혼식에 참 열심히 가졌는데 나한테 한 번도 안 온, 첫 번째 내가 행사인데 안 온 사람은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속으로 참 사람 마음이 그렇더구만요. 성도들에게도 때부분 보면은 이게 이분 뭐 결혼식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우리가 같이 축하해 줘야 하고 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알겠어요. 나한테 안 왔는데 내가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는 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서로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리고 뭐 사람이 그렇게 살아, 왜? 그런 생각이 또 흠뻑 들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왔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결혼식이야. 그래서 청첩장을 받았어.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루 전날이라도 축의금을 보내게 되고 또 챙기게 되고 그러는 경우를 보면서 야, 사람이 그런 거구나. 받은 만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와줬으니까 나도 가주는 거고 마치 품앗이 하듯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 일을 지켜가며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품어줘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인정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 그걸 성경은 원하고 있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도 내 기준에 볼 때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오히려 그의 삶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어서 누가 그분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 마음에 팍 흡족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해요. 다 뭔가 모질이에요. 다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족함보다는 그의 장점을 먼저 보셨어요. 그의 장점. 근데 사람은요 다 달라요.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달라. 하는 행동 오지와 삶이. 그건 뭐예요? DNA가 다 달라. 하나님이 오며 심령 막축해.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게 귀하잖아. 그건 내가 귀한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대신 뭐예요? 상대방도 귀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내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있고 이 사람에게 있고 다 그런 거니까. 내 것만 자랑하고 내 것만 알아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가 맨날 전쟁을 하면 자기네가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상대방 나라의 작전을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왕에게 얘기해서 다 미리 대비하게 해서 전쟁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서 그렇지 분명히 여기 첩자가 있다. 우리한테 첩자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우리가 했는데 이게 다 들통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느 신하가 그래.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게 다 안다더라. 그래 그놈을 죽이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파견하잖아요. 종 게하시가 어디 나갔다 들어다 보니까 뺑뺑 둘러 있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자고. 그런데 엘리사는 여유스러워. 그러면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그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못 보니까 내가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광야 찬양 부르던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 삶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버틸만 해요. 견딜만 해요. 살만 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머쥐고 산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맛과 매력을 아는 사람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의 기준의 가치에 따라 한없이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부자가 행복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그러면 행복하냐? 또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면 행복해요. 자격이 없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초라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진심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것 생각하면서 나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조금은 손해볼 수 있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청소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맡아서 했던 곳에 그 사람이 손길을 거두면 계속 지저분해요. 어쩌다가 제가 한번 청소를 하면서 그 사람의 손길이 참 귀했던 것이구나.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활용하고 쓰고 있지만 누군가가 거기 와서 지저분한 걸 만지면서 화장실을 닦고 변기를 닦고 그러면서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뭐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목장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뭐 4층이나 이런 데는 뭐 화장실이나 그런 건 그렇게 별도로 또 따로 청소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작은 손길이 거기 와서 그걸 다 해줬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손길이 걷어지고 보니까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지저분함도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조금 손해를 볼 때 더불어 같이 행복해요. 나는 그 사람이 즐겁게 사용하고 그러는 걸 보고 또 즐거울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나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웃에게 웃어줄 수 있는 어떤 마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기도해주는 희생이 바로 사랑의 작은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희망 있는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사랑의 편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웃어 주세요. 사랑의 편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한번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저는 볼 때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소소한 거. 주차도 잘하세요. 2대 될 수 있는 데다가 가운데다 1대 대지 마세요. 그것도 배려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발도 가지런히 놓으세요. 내 신발 한 켤레 놓고 옆에 사람 놓을 자리를 삐뚤어 놔가지고 피해주지 마세요. 그것도 배려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그게 일종의 공공질서 같은 것이잖아요. 공공질서 같은 거.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철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가방 저기다 확 던지면서 권사님 자리 잡아놨어. 저 가서 앉혀.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잡았던 자리, 나보다 어린이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면 이 자리 양보하고 말지. 그거 내던지고 권사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도 작은 배려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뭐 우리가 엄청나게 뭐 부자라 누구에게 막 돈으로 많이 베풀고 뭐 능력이 또 많아서 누굴 이렇게 봐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3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웃어주는 것이 어떻다고? 제자인 거지. 알리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됨을 복음과 그 사랑으로 날마다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시작점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시는데,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 주의 사랑으로 가득 체험을 얻고 날마다 그 사랑을 작게나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은 만큼 반사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사랑을 받도록 힘쓰고 애써서 더 큰 사랑을 비춰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